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앵커가 된 이창훈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뇌수막염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1급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형체는 물론 빛과 어둠조차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몰랐던 어머님은 아들이 낫기를 위해서 굿도 하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 눈만 뜰 수 있다면 하여간 용하다라는 도사라는 도사들은 다 만났는데 어느 날 도사라는 사람이 이번에도 차도가 없으면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와서 아들의 눈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 아들이 눈이 멀게 돼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랬는데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머니가 은혜 받으니까 아들도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상여 집사님이신데요. 그 아들 이창훈 씨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523대 1의 경쟁률을 들고 한국 방송사상 최초의 지상파 앵커가 되었고요.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과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피아노 반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삶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앞을 볼 수 없었기에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제가 앞을 볼 수 없었기에 홀로 서울에 와서 공부하며 독립심을 키울 수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같이 새벽에 눈물로 새벽에 나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법적인 용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 탄생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밤에 목자들은 밖에서 들에서 양들이 있는 그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 밤에 목자들은 왜 하필 들판에 있었을까요? 밤중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맹수들로부터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무기는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목자들의 지팡이 끝은 날카로운 철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양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윗부분은 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곳으로 가는 양들의 목에 이 지팡이의 휘어진 부분을 걸어서 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면서 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 밤에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그리고 말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현대식 막사가 지어진 시대도 아니었고 그저 돌무더기를 쌓아서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언제 맹수가 쳐들어와서 양을 물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목자들은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부서워하는지라. 예루살렘에도 이미 수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천하디천한 이 목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본업에 충실한 사람을 찾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목축업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목축업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취미 생활에 빠져서 본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냥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그는 매일 사냥하러 산으로 들로 짐승들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망령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망령들었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요. 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날뛰는 에서에게 하나님은 망령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는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느라고 저 골리앗도 그 맹수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다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에서 세리의 업무에 충실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시지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법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밤에도 그들은 양들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 밤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증인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처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주어진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